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믿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평안이 있게 되길 바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참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과 육신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은 세례식 성찬식이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게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제목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또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세대가 1세대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거나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믿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10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어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이.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조건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런 일을,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나라를 선택한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존하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민족입니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축복받았죠. 맞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쉽게 이해해드릴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큰 저택에 살아.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전용 비행기가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또 뭘 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지금 글자와 흰 종이인 것 같지만 1500년을 걸쳐서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에이 성경은 이거 사람이 쓴 거야, 이거 글자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오류도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은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를 믿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거나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주입되거나 내 생각이 기준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믿음 없습니다.
지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모세에 기록된 말을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10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굴 말할까요? 친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네 왕되라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 아들인데 청와대에 살아라 그 말과 같단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틀린 은혜를, 틀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 율법을 말씀을 줬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착각했냐?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그걸 보고 사람의 의의라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걸 보고 틀린 구원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주면 구원 주겠지. 착각 속에 사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좀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안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너희들의 열심으로 믿었지 그건 구원 아니야. 너무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왕의 족속으로 청와대에 살지만 너희는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아들 아니야 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여러분 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기초 쌓습니까 안 쌓습니까? 땅을 팝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쌉니다. 이 기초가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집을 세웁니다. 지붕도 처마 끝에 집을 세웁니다. 문도 냅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도 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구들을 쫙 배치합니다. 사람이 안 살아 집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귀신 역사하냐? 이 말이 뭐냐? 율법의 마침이 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거 행해가지고 그거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대신 그리스도가 뭐냐? 생명이세요. 생명이. 율법의 마침은 생명이라 해야 돼.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율법의 마침은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친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 교회에 누가 같이 오자 그랬죠? 야,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내 신념 믿고 살았는데, 내 주먹 믿고 살았는데 지금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중요하니? 내 돈 믿으면 돼. 내 자식들 잘 다 컸어. 내 자식들이 배경됐어. 그게 지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가 하늘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적행으로 내려간다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디가 가고 싶다. 내가 이만큼 지옥같이 살고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 지옥같이 사는데 지옥이 따로 있냐? 이게 지옥이지. 나 어디든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진짜 대프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교만과 절망이에요. 이거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신념.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신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어디를,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가고 싶다. 신념. 틀린 구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작을 바로 하세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로 행복하고 참 기쁘게 살아가려면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털을 잘 닦아야 돼요. 털을 잘 닦아야 돼요. 아무리 지붕을 잘 쌓고 기둥을 잘 하고 휘황찬란하게 금조각 붙여놔도 집안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어떤 시작이냐? 모든 것.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시작. 여러분 지금 현실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겁니다. 이 문제와 이 현실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누가 퍼뜨린 겁니까? 중국 사람요? 코로나 누가 퍼뜨린 겁니까? 신천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 문제만 늘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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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여러분, 늘 탓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늘 잘난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늘 부족한 사람.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꼽히면 다른 거 다 문제 되는 사람.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뭐죠? 한 가지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한 가지 문제. 저 사람은 왜 술을 못 끊지? 저 사람은 왜 예배가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늘 원망하고 탓하지?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고치면 돼.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한 가지가 안 고쳐지죠. 왜요?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예배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것만 술만 좀 끊으면 될 것 같아. 그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때문에 온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알코올, 술 먹는 거, 술 하나만 끊으면 돼. 술 하나 끊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게.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믿으면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된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문제가 왔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모든 문제 끝납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 지갑에, 아버지 지갑에서 돈 안 빼본 사람 있습니까? 설령 있다 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봐줘서 구원 줍니까? 설령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했던 행동 그대로 각인되거든요. 집에서 부모님이 했던 말 그대로 각인되거든요. 부모들이 돈 하면 애 분명히 커서 돈 합니다. 부모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탓 애들 그대로 담습니다. 아버지 엄마 존경 안 합니다. 자, 그게 문제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게 문제입니까? 집에? 그 가정에 진짜 문제가 그겁니까? 야, 너는 왜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냐? 그 사람이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뭔가 더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은행에 돈 수조 있는데 나한테만 돈 없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문제가 그 결과로 온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온갖 문제가 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오는 겁니다. 새가 공중에 날지 못하는 것, 날개가 꺾인 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예배 한 번 못 드리는 거, 내가 연약해가지고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부터 안 되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믿음,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 어떻게 보지? 예배 안 드려서 어떻게 하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냐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집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갑에, 아버지 지갑에 돈 뺄 돈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이 나한테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 내 주머니에 돈 1,000원, 10,000원짜리 하나 없으면 집을 안 나가고 친구를 안 만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내 조금 나한테 뭐 말했다, 이런 1818 나오고 주먹부터 나가고, 날 무시해? 아니 무시한 것도 아닌데 주머니에 돈 하나 없는 그 마음에,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
아, 내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돈 잘 벌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사업을 잘해야지. 아니면 성실해야지.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날 무시하네? 나한테 아리로 훑어봐? 내 돈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이상하지요? 사람이 그래요. 오늘 성경에 돼 있어요.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들으리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그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1도 없어요. 1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알겠죠?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막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가보세요. 여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남편 자랑합니다. 집불도 없는데 남편 자랑 막 합니다. 왜? 안 꿀리려고. 그러고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돌대가리인데 막 자식 자랑합니다. 막 천천적 얘기합니다. 집에 가면 저 원수 저거 살아있다면서 이래 말하면서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이만큼 튀겨서 얘기합니다. 왜? 열등감과 비교식 때문에. 남편이 조금 잘해준 거 100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해준 거 그거 막 튀깁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 원수 또 저 TV 자고 있거든. 저 미치겠거든 저거.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왜 이런 상황과 현실에 놓인지 모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에 꼽히거나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게 꽉 차 있다는 걸 나를 볼 수 없으면 상처로 다 나와요. 다 상처예요. 다 상처. 키 작은 거, 얼굴 못생긴 거, 얼굴에 뭐 난 거, 누구 잘못 만난 거, 다 상처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이겨요. 갈등. 그래, 교회 앉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데 이러다가 보면 한계 오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빨리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빨리 포기하는 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은 돈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건 돈이야. 내게 지금 필요한 건 행복이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여자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술이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남자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이야, 돈. 가장 빨리 포기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틀린 믿음을 갖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세례받는 분 좀 감동돼야 되는데 세례 그냥 받거든. 밖에 나가보세요. 세례받은 천지. 집사 천지라니까. 집사가 뭐야? 집을 사야 집사지.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초석이라는 목사가 얘기했는데 참 골 때리는 목사 있어요. 그럼 권사는? 그럼 장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인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주는 게 세례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한테. 성찬식 예수님 직접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맞다 틀리다 신앙생활 그겁니까?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맨날 그래 보세요. 복음에 증거되는가? 말에 꼽혀버리고 내 상처에 꽉 쌓여 있고, 아 목사님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것만 보면 그 말만 들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것 때문에 사단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풍지박산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집만 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에 내용이 없어. 생명 안에 내용이 없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합니까? 원망, 불평, 탓. 그래, 갈등. 가는 데마다 갈등하고 가는 데마다 한계 오고. 그래서 이랍니다. 지구를 떠나자. 지구 떠나도 여러분 받아줄 사람 없어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 받아줘요? 하나님 아니면. 달나라 가면 토끼 있어요. 방아 찍는 토끼. 토끼도 여러분 싫어한다니까요. 왜? 맨날 상처 내고 토끼한테 늘 불평하고 해보세요. 토끼도 짐승인데 인간은 인간같이 보는 거야. 안 돼요. 안 그렇다니까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내가 예수 믿는데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갈등하고 늘 한계 올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그래서 말씀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아야 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 뭘로 보느냐? 자꾸 이게 부족하다고 봐요. 부족. 없다. 구원받은 게 단데 구원이 부족해. 구원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게. 내가 하나님 될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낙심되면 에이씨 포기하자 마. 지옥에 나가자. 그런 말이 해놨었고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 잘 모르십니까?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얼굴입니다. 나이입니다. 불혹 50 지천명 하늘의 명을 받는 나이 60 환갑 이제 좀 생각할 나이 70 고희 죽을 때를 생각해라. 그게 고희.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연륜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연륜이 들어갈수록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구원의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늘 부족하고 늘 없는 거. 그리고 막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막 자녀들한테 온 일생 다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자녀들 배은망덕하게 아니 부모한테 잘합니다. 효도 잘합니다. 그게 효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효도됩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저는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정말로 그 아이들이 기도 잘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의 증거 세 가지가 옵니다. 구원받으면 두 번째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안 바뀌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세 가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증인입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체험했단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바로 모를 때는 예수가 누군지 모를 때는 늘 아까 얘기했죠. 내가 부족했어. 내가 연약했어.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갖고 내가 배운 게 없어갖고 내가 돈이 없어갖고 늘 교회 다니면서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닌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잘 모를 때는 예수가 누군지 모를 때는 내 안에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 보배로움을 모를 때는 늘 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못 배웠어. 내가 좀 실수 안 할 걸. 내가 좀 여기서 잘할 걸.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잘 보일 걸. 내가 성질 내지 않을 걸. 늘 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를 때는, 구원의 축복을 모를 때는 늘 납니다. 내가 늘 주인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제가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게 뭐냐? 구원의 은혜구나. 점점 더 확신해 옵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되고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뭐냐?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게 뭐냐? 구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알면. 이거 내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오늘 성경 구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일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일도 없고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빨아도 걸려요. 인간의 의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했습니다. 내가 좀 똑똑합니다. 내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 있죠. 조금 똑똑하단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변호사나 검사, 의사, 이건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하지. 또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1% 정도를 해야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우리 집 가보면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 하는 줄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좀 무식하고 좀 없고 못 배우고 가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할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다툼, 혈기, 싸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존심에 막 들이대고, 엘리트들은 포장하고 무너진 사람들은 드러나 있고 일뿐이지 다 숨겨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불순종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원죄를 몰라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머리 흔들흔들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가치가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가치가 안 바뀌냐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왜 안 바뀌냐 말이에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놈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걸 아직 몰라요. 이게 아직 체험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 반드시 십자가는 죽으셔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은 지금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 끝낸 게 아니, 그때
그때만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이 부활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안 바뀌는 이상 여러분은 늘 세상의 열등감, 비교식, 상처, 원망, 탓 이거하고 삽니다. 그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 그냥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심각성이 없는 거야. 코로나만 심각성이지 진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 4년 만에 떨어진 사람 최초지요. 하나님 계획 있죠. 맞아요. 바이든이 뽑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불복한다. 나는 다시 재판하겠다. 암만 해보세요.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에게 갈등 오는 사람,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되느냐? 나를 빨리 갱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지금 복음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 깨닫도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사람 늘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살지 마세요. 그래 살면요, 말로가 비참해져요. 말로가 너무 비참해요. 정치 얘기도 대충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정치 얘기 대충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은행 대출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그 정광훈 목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물어. 난 TV에서만 봤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은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저한테. 그래서 저 사람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이 나한테 믿으려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교회가 조금 이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파악했어. 그래서 목사가 수천 명이다. 그 중에 나라를 걱정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게 달란트고 그래서 막 하는 분이고,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정치에. 나는 오히려 관심 뭐냐? 당신한테 있다. 당신이 내한테 대출 내주고 당신 은행도 나한테 빌려주는 것 같지만 나는 그거 잘 쓸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관심 뭐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하나님 믿을 구원받냐? 나는 거기에 관심 있다. 나라 정치에 관심 별로 없다. 그렇다고 내가 애국자가 아니냐? 애국자다. 왜? 얘기해 줄게. 나는 병원도 못 고치고 경찰서도 손 못 대고 나라도 못하는 그 일을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못 만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거기서 건질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다.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 없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말 섞으면 여러분 집니다. 진다는 말이 쪽팔린다니까요. 죄송한 말인데. 저 교회 다니는 것도 손가락질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체성 없으면. 불신자가 갖고 있는 돈 그거 돌아다니는, 쫓아다니는 신자 웃잖아요. 하나님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정치, 나라를 위해서 막 우리가 태극기 들고 막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 나라를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 가정과 내 있는 현장에 전달하는 게 애국자입니다. 바울이 오늘 10장 1절에 뭐냐? 내게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이다. 바울이 정치 안 했습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족속이요, 가말리엘 문화요. 내 열심히 다른 사람을 핍박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게 다 배설물이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틀린 구원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한다. 그게 애국자요. 알겠습니까? 그게 애국자요. 그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뭔 상관. 여러분 대통령 잘 뽑아본들 대통령 맨날 타락하고 대통령 깜방 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라니까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나라 말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뭐 어떤 놈 정당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 없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나라를 위해서 진짜 걱정된다면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맞습니까? 바른 생각을 집어넣어야지.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여러분 이거 깨달아져야 돼.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각인된 겁니다. 이게 뿌리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원죄 가진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사단에게 짓밟힌 문제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진 문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게 솔직히 제가요 믿으라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실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현실 상황 문제를 통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겠구나.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구나. 그래 한 가지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는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 문제가 진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안 믿는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점술에 돈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겁니까? 지질이 궁상맞게 돈 없이 사는 것도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로 온 거예요. 계속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다. 그거요 불신앙의 근본이 뿌리 박힌 거예요. 진짜로. 왜 그래요? 사람은 영, 마음, 육 같이 있어요.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뭐가 따라와요? 건강, 경제 따라와요. 진짜예요. 영 안 바꾸는 데는 무조건 빠져나가요. 마음 생각이 아무리 바라도 영이 안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 안 됐다. 죄에서 못 벗어나요. 사단 못 이겨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돈 막 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 안 바뀌었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죽을 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죽어보면 그 사람의 역사 히스토리가 나와요. 잘 살았다 안 살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신문 대문짝강에 나왔어요. 이건희 회장 운명. 신문 대문짝강 우리나라의 핵을 꺾고 우리나라에 다 좋아요. 그 사람이 뭐 했는 업적만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갔겠냐?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냐? 아니요. 존경해야 돼요.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많은 사람의 실직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렸고 코로나 위기에 왔지만 삼성전자는 대박 쳤고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 싹 무시해라. 돈 무시해라. 지식 무시해라. 배경 무시해라. 정치도 하지 말고 나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듣는 기가 정말 바보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을 잘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잘해서 뭐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맞다. 이게 바른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신자가 게으르고 늘 약속 안 지키고 늘 신자가 지질 궁상맞게 살고 신자가 늘 약속 어기고 신자가 늘 불신자보다 못한 언행과 행동으로 하고 신자가 늘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욕먹는다 이 말입니다. 가치 변화. 한 가지로 이 가치 변화로 오늘 한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만큼 영적인 문제 사라집니다. 아,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율법에 마침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 구원의 완성, 다 끝났다. 여러분, 다 끝난 것만큼 사단이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야 돼요.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다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걸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남편 보면 늘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늘 부족합니까? 구원받았는데 늘 연약합니까? 그리스도가 연약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에 곱해갖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늘 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자, 우선순위 바뀝니다. 예수 믿는 순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 생각 마음을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압니다.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핑계.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줄 압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믿음이 우선순위입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예배가 우선순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이 뭐예요? 돌본다는데. 우선순위 딱 바뀌어요. 분명히 증거가 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증거가 와요. 어떤 증거가 오느냐?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눈이 바뀌어요. 입이 바뀌어요. 귀가 바뀌어요. 왜? 이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보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맨날 사람 소리만 집중해서 듣는 사람 빨리 귀 청소해야 돼요. 맨날 다른 말만 하는 사람 빨리 입 청소해야 돼요. 양치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 늘 이상한 것만 보는 사람 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걸 보고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의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었더니 믿어졌다. 아니요,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믿음이 내가 믿었으니까 믿어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내게 선물로 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줄 압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보다 더 큰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밥 배고파요. 밥 먹으면 배부른 게 정상이에요. 콜라 먹었다. 트럭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생리적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이걸 갖고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랍니다. 확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노리거든요. 뭐를? 확신 없는 거.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모르는 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이걸 계속 가지고 네가 없는 것만 계속 찌르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포기 안 하는데 신앙생활만 빨리빨리 포기해버려요. 예, 희한하죠? 자, 누림이 뭡니까? 현장에 여러분 현실 상황 문제 있습니다. 누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딱 이렇게 되면 내가 여러분 현장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죠. 여러분 가족 있죠. 가문 있죠. 여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자, 네 번째.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게 보여요. 여기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게 보여요. 목사가 딴소리 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 정도 되면요, 교회 정체성과 목사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응답이 와요. 정말이에요. 목사가 맨날 딴소리 한다. 딴소리가 뭘까요? 복음 말 안 하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냐 이 얘기 안 하고 딴소리 계속했다. 여러분 서서히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깨구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깨구리를 어떻게 죽이냐면 불을 뚝 뗍니다. 군불을. 그럼 깨구리를 많이 넣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깨구리를 어떻게 잡으느냐, 군불을 떼요. 깨구리가 이런 통에 빙빙 돌아 저끼리. 근데 물이 뜨거운지는 몰라. 빙빙 돕니다. 계속 빙빙. 근데 뜨거워지는 건 모릅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배가 툭 터져 죽어버려요. 깨구리 잡아먹으면서 말 거예요. 우리 깨구리 겨울에 깨구리 잡아먹으러 다니거든요. 쪼매난 깨구리. 그 단백질 끝내줘요. 무바세 알지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복음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죽어요. 자기만 죽냐? 자녀, 가족, 가문, 단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가정, 가문 절대로 못 살려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일에 성공하세요. 이 말을 했더니 또 그래 맞아,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막 해야지. 택도음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치고 해본 사람이 없다. 지구상, 역사상. 뭐 해야 됩니까? 일을 어떻게 성공시키는 게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까? 내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업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제천에 공무원 많아요. 시청 공무원 많아요.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 많아요. 경찰서 많아요. 제천만큼 병원, 개인 병원 많은 데 없어요. 개인 병원 꽉꽉 차요. 경찰서, 병원, 공무원, 또 소방서, 모든 것, 우리나라 지자체, 우리 제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지금 청소년들, 아니 어르신들, 아니 제천 사람들 중에 제천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문제인데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거든요. 이게 시대적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이 문제 공무원, 경찰서, 병원 손 놨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청소년의 타락, 청소년의 방황 손 놨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임용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사범대 나와갖고 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생 가르치는데 초등학생이 원수같이 마귀같이 보여. 선생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선생님이 뭔데요? 하면서 삿대질하고 똑같이 해. 부모하고 똑같이.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이래 나와요. 옛날에는 두드려 맞으면서 컸는데 요즘은요, 한 대 때렸다 전화 바로 해요. 우리 엄마가 때렸어요 하면서. 인권이면 때리지 마라, 때려라 이 말 아니잖아. 지금 벗어났다니까요. 공무원, 경찰, 병원, 법을 벗어나 있다니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가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만 기름이 난다면, 여러분 가정에만 물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만 쌀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 뭔지 알고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교회인 줄 알면 응답 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읍시다. 예. 하나님 나 질병, 하나님 나한테 돈,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르고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 중언부언 옹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바꾸면 말래요. 구원도 못 받을 거. 바꿔보면 말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바람 안 피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하면 말래요. 바람 안 피우면 착하게 됩니까? 술 안 먹으면 착한 사람 됩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사단이 봐줍니까? 술 끊으면? 그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술 끊었어요. 좋지요. 예수 믿고 우리 집 부자 됐어요. 좋지요.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갔어요. 좋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 아이가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갖고 음량 좀 조절해갖고 속도 좀 조절해갖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 나에게 가치와 우선과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